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호수아서를 선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인 여호수아를 복좋아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성경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있다라고 하면, 질문을 하게 되면 아마도 다양하게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나 삶의 자리에 있어서 늘 마음 한가운데에서 본받고 싶고 배우고 싶었던 인물은 다름 아닌 여호수아였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은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매우 중요한 시기에 큰 역할을 잘 감당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저는 여호수아를 퍽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공동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유익한 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 헨린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여호수아서가 중요한 것은, 이 여호수아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싸움의 패러다임 동시에 승리의 확신을 주시는, 또한 보장을 해주는 책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귀하고 복된 이 시간에 여호수아의 말씀을 선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간략하게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장 1절에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다름 아닌 그 목적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에 입성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곳을 정착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였고, 그리고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이 보이는 곳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순간에 그 탁월했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게 됩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에 있어서 리더십이 바뀌고 교체되는 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해 보게 되면 기대의 순간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 보게 되면 위기의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교체되는 그 순간에는 어느 공동체나 약간의 진통이 있기니 마련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40여 년 동안 이 이스라엘 민족을 탁월하게 이끌었던 민족의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다름 아닌 모세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그들을 떠났습니다.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거듭거듭해서 말씀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거듭거듭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전후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모세 사후에 새로운 시대를 맞아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민족의 지도자였던 이 여호수아에게는 얼마나 큰 부담감과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는지를 지리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은 대단한 인물이 됩니다. 그는 출애굽 17장에 보게 되면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을 때에 그 앞에서 가장 선봉에 서서 싸웠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갈렙과 함께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모세 사후에 얼마나 큰 부담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는지 과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역시 연약한 인간이었고 연약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해 주셨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큰 은혜를 주시어서 형통케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가히 형통의 복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읽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면 형통을 보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배우고 행하는 이 성경책을 자세히 관주하여 읽어보게 되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학자에 의하면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무려 75회 반복하여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요즘 식의 말로 재표현을 하게 되면 어떤 말로 가능할까요?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타슈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미련해 보일지라도 오로지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형통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형통을 보장해 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 역시 믿기만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100% 약속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면서도 아주 심플하게 성공적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리고 8절 후반부에서도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니, 내가 어딜 가든지 무엇 하든지 반드시 성공하고 형통케 하리라고 하는 절대적인 확신을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심어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성공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면 2절에 보게 되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승리자요 성공자가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만약에 우리들에게 이러한 방향과 목표 혹은 목표가 모호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그 목표와 방향이 모호하면 모호할수록 그 성공률 역시 모호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 우리들에게 목표와 방향이 선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어나 그 목표와 방향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성공률 역시 선명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목표와 방향이 분명하고 확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없는 인생은 절대로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배는 언제나 목적지와 방향이 분명할 때만이 닻을 올리고 항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쟁에 나아가는 군이나 장수에게도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목표와 방향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네 인생에 있어서 목표와 방향이 분명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목표와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면 표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목표와 방향이 없는 인생들은 아주 사소한 걱정과 두려움에 쉽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표와 방향이 없는 인생들은 쓸데없는 공상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성공자요 형통한 자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당장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목표와 방향을 세워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 역시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또한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는 일이 그의 삶 가운데의 목표였고 방향이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위대한 사도였고 또한 선교사였던 바울 역시 어떠했습니까?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그는 로마 선교와 세계 선교라고 하는 거대한 비전과 목표를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야 할 때 그의 꿈이 성취되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점들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여호수아야, 네가 성공하고 형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전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하나님은 부담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여호수아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품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동시에 심어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야, 너도 모세처럼 할 수 있다. 그러니 제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거듭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면 6절에 보게 되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7절에서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또 9절에 가서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종합해 보게 되면 무슨 뜻이 될까요? 미래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호수아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결단력과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려고 한다면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과연 어떠한 결단력을 가져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형통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진리를 알고도 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의심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의심을 할까요? 먼저는 경험 때문입니다. 경험은 때로는 우리에게 강한 확신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오히려 더 큰 부담감을 갖다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안 되었는데, 전에도 이렇게 실패했는데 라고 하는 생각과 그 트라우마로 인하여 자신감을 상실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감정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일과 감정을 구분할 줄 모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감정에 의존하게 됩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변명 때문입니다. 소위 말해서 자기 합리화이죠. 쉽게 이치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실패자일수록 궁색한 자기 변명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게 되면 때를 잘못 만났어, 사람을 잘못 만났어, 자본금이 없어서라는 식의 지루한 변명들을 늘어놓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러한 진리를 알고도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성공하고 형통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들은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은 경험과 감정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그 경험과 감정을 뛰어넘어서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붙드는 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는 자들이 됩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 기도하면 된다는 식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담대하게 선포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자세,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형통한 삶과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와 형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되시지만 이 승리와 형통을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앞서 이미 배웠듯이 목표와 방향이 분명하고 비전이 있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성공하고 형통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본문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여기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땅을 밟는 일은 누가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곳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달리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밟지 않는 땅은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을 밟을 때만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의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밟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이 될 수가 없고 내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때는 아무리 큰 비전과 꿈이 있다 할지라도 그 꿈과 비전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광야와 이 네바론에서부터 큰 강 곧 유프라데 강까지 해적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4절 말씀 역시 우리들이 밟기만 하면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던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주목하여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4절 말씀을 자세히 주목하여 읽어보게 되면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다름 아닌 광야와 대해입니다. 이게 광야라고 하는 것은 거친 들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해라고 하는 것은 망망대해를 일컫는 단어가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땅들을 놔두시고 이 광야와 대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땅들은 때로는 아름답게 꾸며진 정원만을 허락하시고 보장하는 땅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네 인생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땅들은 때로는 풀 한 포기도 찾아볼 수 있는 광야를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태풍랑이 이는 넓고 넓은 바다를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지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련이라고 하는 것,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이 대가라는 것을 지불할 때만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신앙인들이 성공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정도를 걸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장 7절 중반부에 보게 되면 오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인물들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언제나 좁은 길, 위로운 길을 걸어갔던 자들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정도를 외골스럽게 걸어갔던 인물들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옛날 옛적에 히랍의 어느 청년이 현인에게 성공의 비밀을 물으러 왔습니다. 그때 현자가 참 간단한 일을 시켰습니다. 큰 대접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그 물을 들고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오너라 하고 시켰습니다. 그가 돌아오자 현자는 젊은이에게 묻습니다. 장래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무엇을 보았는가? 청년이 대답합니다. 물을 엎지르지 않게 하려고 물에만 집중해서 그 어느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현자가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네의 인생을 그처럼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집중하며 살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네 인생에 있어서 성공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또 형통한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형통한 삶과 성공의 삶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형통하고 성공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하는 동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이치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동사형 크리스찬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동사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2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 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었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여 힘없이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이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역동성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힘없이 주저앉아 있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이 참된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을 자세히 관주해 보게 되면 일어나라고 하는 말이 참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은 소녀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어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였더니 그가 일어나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또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게 되면 성전 미문에서 앉아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어떻게 선포합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의 병세가 무려 40년이 되었지만 그는 일어나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좀 여담이 되지만 제가 논산 훈련소에 입소를 했을 때 배운 군가가 있습니다. 진정한 군인이라고 한다면, 진정한 남자들이라고 한다면 다 아실 만한 군가가 있습니다.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불처럼 시들어도 다시 피는, 아무도 안 도와주시는군요. 무궁화처럼. 여러분, 이 군가가 있습니다. 짓밟혀도 또 짓밟혀도 힘차게 다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 역시 얼마든지 언제나 새 마음 새 결단으로 마치 오뚜기처럼 쓰러졌다 할지라도 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어 3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다른 동사가 나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여기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밟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밟으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맨발바닥으로 밟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맨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그 좋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신앙과 정신이 무엇입니까? 저는 맨발의 정신, 맨발의 투혼이라고 과히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좀 쉽게 이치를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벗으라고 했습니까?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여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어떻게 명하셨습니까? 여호수아 3장 13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에게 맨발로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렁이는 요단물을 맨발로 밟고 건너라. 그리하면 요단강 물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넜던 그 시기는 언제입니까? 요단강이 범람했던 그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향하여 맨발로 물을 밟고 건너라고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비행기가 하늘 높이 치솟기 위해서 가감한 이륙이 필요하듯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과 행복, 또한 형통한 삶기 살기 위해서는 과감한 도전이, 도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치 물이 수증기로 들여면 100도가 되어야 하듯이 우리 신앙인들 역시 스스로 정해놓은 한계나 경계의 선을 뛰어넘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정적인 신앙이 아니라 동적인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반응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정신으로, 이러한 자세로 무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고 또 성공의 삶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떠한 복을 보너스로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 8절이 드린데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해 주셨던 것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복을 임하게 됩니까? 여러분 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그 어느 누구도 그의 성공과 형통을 가로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에게요?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니까요? 번성의 복을 주십니다. 그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번성의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한 것이 무엇입니까? 번성의 복이었습니다. 또한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이집트에서 총리가 된 것은 자신의 능력이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어지는 39장 2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또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흥왕하게 주는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네 인생 가운데 성공하고 형통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과 나의 심령을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를 몸소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앞서 약속과 비전을 주신 말씀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비전 앞에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인생을 순순히 내주며 그 말씀 앞에 따라갈 때에만이 진정하고 한 형통의 복과 또한 성공의 복을 허락해 주시마 약속한 말씀이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성공하고 형통할 수 있는 것은 환경과 배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승리하시고 형통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쉽고 넓고 편안한 길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좁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야 할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들을 우리들을 통하여 되게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길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